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내세의 능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가 990회인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하면 완전히 한 바퀴 다 도는 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참 시작할 때는 한 3년 가까이 가는 게 참 갈 수 있으려는가 하면서 왔는데 3년 가까이 지금 다 돼서 이제 한 바퀴 다 돌게 됐네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세의 영광을 지금 맛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늘 제가 평상시 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어쨌든 사단한테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을 관할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사단한테.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이 하나님 오시기 전까지는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는 관계가 되면 이 세상 나라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게 되면은 사단도 맘대로 하지 못하는 그 영역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이제 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병의 끄트머리가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지금 우리가 내세의 능력으로 1, 2, 3, 4 하고서는 이제 이 책의 글이 마지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사단이 물론 영역,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 안에 살고는 있지만, 그 세상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의 사람 안으로 살면은 내세의 능력을 발휘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데가 있느냐?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 저도 사실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어쨌든 하나님 붙들고 산다고는 하지만 늘 하나님 속삭이고, 하나님 근심케 해드리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맨날 죄 짓는 거예요, 맨날. 좀 시감하게 말하면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죄인 것 같더라고. 이런저런 쓸데없는 것들, 사단의 영향에 또 휘둘려서 또 그거에 또 다른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맨 삶이라는 게 너무 참, 한마디로 좀 죄송한 말인데, 정말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예민함을 주셔서, 분별함을 주셔서, 사단한테 크게 공격당하지 않으면서 그저 살아가는 건데, 과연, 근데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전에는 이제 불구만 글을 올리다가, 이게 실제 동영상을 해보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이거 처음에는 안 하려고 굉장히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혹시 들리기에 공치사는 같이 들리는 것처럼도 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이 방송을 하면서, 이게 나한테는 무슨 일이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랑은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걸 나누고 같은 교제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몰랐던 걸 알 수도 있는 계기도 생기고, 정말로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묻는 계기점도 되고, 이렇게 하는 용도로 써먹을 수가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럼 과연 나한테는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했어요, 진짜, 제가. 제가 목사라서 목회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개평신도 장로 따위가 대중을 상대로 해서 무슨 내가 나는 입장도 아니고,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앞에 내놓을 게 한 개도 없는 존재인데, 이거 나서서 이거 해가지고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의심도 가져가면서. 그러나, 강권적으로 하시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처음에는 좀 할 수 없어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나눈다고 이렇게 나눠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 있던 것이 흘러나가는 거죠.
흘러나가니까 다른 채워짐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흘러나가니까 공간이 생기니까 다시 들어오는 게 채워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비우지 않으면 다시 채워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이 비우질 않아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 체험, 지식, 여기에서 이걸 자꾸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분별을 받아서 필요 없는 것 같으면 비우기도 하고 회개로 회개해서 없애기도 하고 이렇게 처리를 받고 이렇게 해서 자꾸 비워야 새로운 것이 채워지는데 그걸 지금 비울 줄을 모른다고요. 그것이 그냥 꼭 진리인 양 꼭 붙들고 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현대 교인들의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만히 좀 돌이켜보면 저 유럽의 교회 믿음의 선진들 수백 년 전에부터 신앙생활을 했었던 분들도 거기선에서 멈추지 못한, 거기서 멈춘 거예요. 비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 경험 체험이 있는 분들은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더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덤벼드는 경우가 있어요. 경험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신령하다고 생각을 하고, 신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꼭 맞을 것 같거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 아닌 것은 다 틀린 거예요. 우리 상식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완벽하다고 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물어봐서 성령님이 아니다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신학을 안 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신학을 하다 보면 딱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 지식이나 이런 틀이 생겨서 아니야, 이건 절대 바뀌지 않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고집이 세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지식도 알고 다 아는 게 있으니까, 배웠으니까. 그게 사실은 지식으로 배운 것이라고 인정을 하셔야 그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분별해줘서 아니다 또는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딱 순식간에 버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딱 자기가 영역을 딱 만들기 때문에 그걸 놓지를 못해요. 그걸 버리지를 못해. 왜냐, 자기가 볼 땐 절대 틀린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 이러니까 오히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실력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는 데는 훨씬 더 뒤떨어지는 것을 제가 아주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는데 훨씬 더 뒤떨어져요. 평신도보다. 그게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에 딱 막 잡혀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여러분 책에 나온 것이고, 신학자가 뭐 기가 막힌 신학 논리로 다 이거 논문을 쓰시고 뭐 이렇게 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신학하신 분들은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나는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아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뭐냐? 모든 것의 중심은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모든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어제는 아니었다 오늘을 길 수도 있어요. 이게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절대 권능자는 굉장히 유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그 상황에서는 아닐 수 있지만 오늘 이 상황에서는 맞을 수 있다니까. 그거 무슨 얘기냐? 항상 어떤 것이든지 간에 판단하는 기준점은 성령님 기준이에요. 성령님이 맞다면 맞는 것이고, 어제는 맞다고 했는데 오늘은 틀린다고 하면 오늘 형편사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기준이라는 거지. 성령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머릿속으로 막 맨날 100년 해도 소용없어요. 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건. 살지 않고 지식으로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머리만 머리만 커진 신도 수준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 지식이 모든 것에 다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평신도보다 목사님들이 교통교제가 더 안 되는 경우를 저 형성훈련 같이 하면서 목사님들이랑 같이 봤거든. 그분들이 훨씬 더 뒤져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통교제가 잘 안 돼서 그렇지, 교통교제가 되기만 하면 또 달라요. 왜냐? 그분들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으로서 목양하는 목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은사 능력도 다르고 받는 능력도 달라요. 그건 틀림없더라고. 받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받기만 하면 목사님은 또 다른 걸 받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은 설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양육해야 되잖아. 우리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늘 말씀드린 대로 나나 잘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받는 것도 다르더라고. 근데 그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 자기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기성 한국교회 교인들이 자기 틀 때문에 지금 성령님하고 그 자기 틀이 자기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성경적인 지식이나 신앙하는 태도나 이런 게 안 돼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 교인들 훌륭하죠. 전 세계적으로 새벽교도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잖아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훌륭한 교회. 근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이거 참 안타까운 얘기지. 실제 안 되는 이유를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시고 그걸 알려주셔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쪽으로 자꾸 안내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교통교제가 안 되지. 그러니까 경험체험도 없고 경험체험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저 장로님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이러고 딱 대면에서 딱 물어보면은 계신 거 믿습니다. 이렇게 말 못해요. 왜냐? 경험체험이 한 번도 없고 성령님으로부터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긴가민가한 거예요. 솔직히 딱 물어보면은. 정색하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겉으로 표면적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진심으로 내면에서부터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의지를 다 동원해서 생각해 돌아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느냐? 이거 쉽게 대답할 분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자기가 당신이 배운 신학 지식선에서 하나님이 그 통 안에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맨날 책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책 읽어서 새로운 것 성도들한테 새로운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 책이 다 뭐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쓰여지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은 그런 목사님들이 그 책을 잘 정독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영에 의해서 성령님의 지도인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은 영적인 책이라 그 영적인 부분에 영적인 영역에 관계가 있고 코드가 비슷한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게 귀에 싹 들어오고 눈에 싹 들어와서 그 책이 그냥 하룻밤에 그냥 몇 권을 읽을 정도로 열심을 내서 읽어줘요. 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목사님 같으면은 코드가 달라서요. 이게 가까운 것 같지만 붙질 않아요. 이거를 목사님이 이 방송을 보시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 목사님이 상당히 계실 겁니다. 평신도도 똑같아요. 그런 책이 눈에 안 들어와요. 읽어도 겉으로 읽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이게 코드가 비슷해야지 비슷한 책을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의 자기 영역 안에 자기 지식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식 안에 맞는 해당할 만한 책만 고른다고. 뭐 영적으로 실제 삶을 살고 성령님과 관계가 열리고 교통이 되고 이런 얘기 하는 이야기 책은 잘 귀에 안 들어옵니다.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냥 당신이 배운 지식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수준, 그러니까 목사님들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하실 거예요. 그 교회 성도는 아무리 신앙이 뛰어나도 그 목사님을 넘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맞지. 왜냐하면 당신이 만들어진 틀 속에서 그 교인들을 길을 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 영역, 자기 그 틀 안에서 수준에서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인들을. 그러면 거기서 그 틀 안에서 넘어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교인들이 다른 데 나가서 영성 훈련을 받아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교인은 문제가 나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잘못하는 거든 틀리거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러니까 이제 목사님 어쩌네 저쩌네. 그럼 결국은 현대교회에서 어떻게 돼? 나가세요예요. 집사님 교회 그만 나오셔. 자꾸 저 교회 분란 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러면서 자기 영역 딱 지키려고 얼마나
그런 사람 뭐 무슨 뭐 영적으로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거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거 안 해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대로 가는데 걸림돌이 생기잖아요.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그냥 바로 내보내요. 오지 마라 그래요. 당신이 나간대 장로 시켜서 못 나오게 하지. 뭐 전도 추고라고 하지요. 그거는 내 말 잘 듣는 사람은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말 안 듣고 자꾸 이상한 소리 딴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다행스럽게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하신 분이고 이런 분이 자꾸 성령님을 안내하는 목사님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목사님은 나가라 소리 절대 안 해요. 절대 나가라 소리 안 해요. 그런 분들은. 나가고 말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분하고 그 성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만 잘 연결해 줄 수 있으면 해주는 거고 그것도 그 사람 영역이야. 그러면 설명을 열심히 해서 안내 잘 해주고 그거 되든지 안 되든지는 목사님은 책임이 없어요. 안내 잘하면 그걸로 끝이요. 뭐 사람이 인간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그 성도 간의 직접적인 관계인데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야 예? 사사도 있고 뭐 선지자도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 뭐 천주교처럼 사제처럼 중간에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그런 존재가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유는 그게 없어졌잖아요. 직통이잖아요. 바로 각자가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손자가 없어. 다 아들이지. 내 아들도 직접 관계예요. 나랑 관계 없어. 영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은.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실하게 성령님한테 잘 인도만 해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를 하는 과정에서 성령님한테 여쭤봐서 그 성도가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며 어떻게 인도할 것인 것을 자꾸 성령님한테 받아서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 하고 못 하고는 그분과 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이 방송이 딱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댓글 달고 뭐 이래도 답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메일로 보내줘도 앵간하면 답 안 해줘. 왜냐? 그저 그분하고 직접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구해서 성령님하고 직접 관계하고 직접 여러분들이 교통하시면 돼.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목양하는 목사는 아니잖아. 장로니까 뭐 여기서 나누고 교통하는 거는 제가 성실히 하고 열심을 내서 하지만 그분 한 분 한 분들 뭐 교통하는 것까지 내가 뭐 전부 뭐 따로 뭐 메일로 오면 뭐 지도를 하고 뭐 내가 아는 것을 뭐 총동원해서 뭐 하고 이런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영적으로 대개의 사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요만큼이라도 낫거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나은 얘기는 여러분들과 나눌 수는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혀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하고 관계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교통하고 경험을 했으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세요. 이거예요. 이 방송은 안내하고 소개하는 것으로 저는 만족하는 거예요. 안내하고 소개하면서 제 자랑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제 개인적인 얘기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도 가끔가다 하기도 하지만 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눠야 가장 틀림없는 증인이거든. 제가 경험한 경험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는 가끔가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앞에서 무슨 뭐 자화자찬이나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거예요. 이 정도 거의 지금 3년 10개월 가까이 990회에 이게 마치거든요. 이게 이제 989회 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3년 가까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모르겠어? 근데 이제 앞으로 다음 방송은 계속 이어서 가기는 가게 되는데 어쨌든 지난 옛날에 방송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이제 나가겠지요. 그런 글의 내용은 똑같은 걸 가지고 다시 990회가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한테 돕기 위해서 이 방송 하는 거지. 뭐 제가 무슨 이 나이에 무슨 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뭐 어디 교회를 만들 테니까 여러분 그 교회로 오세요. 이런 얘기 절대 없어요. 이 방송 여러분 꼭 봐달라고 부탁도 안 하잖아. 땡기는 사람만 땡기는 대로 하는 거예요.
땡겨지는 것도 여러분이 땡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땡겨지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관계가 그쪽으로 여기 코드가 비슷한 사람이라야지만 귀에 들으지 이 방송 본래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어쩌다 한 번쯤은 볼 수 있겠지. 근데 계속 보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 방송을 보는 분이라면 이건 뭔가 있는 거예요. 코드가 비슷한 게. 그런 분들은 열심을 내서 처음부터 다 뒤져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여러분들 성령님과 교통교제하고 관계 맡겼으면 열리고 해야지요. 신앙이 돼야지, 신앙이. 정말로. 그거 하자고 이 방송 하는 거거든요. 또, 다음, 이거 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현재를 가리키며 죽음의 문제와 관련해서 말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이네요. 그는 그러한 승리의 경험을 전적으로 미래에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원칙 중의 하나는 일정한 때에 이루어질 일을 약간이나마 성도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다스림 권리를 가진 자가 누구 루시퍼잖아요. 이게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여러분 앞에 방송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루시퍼한테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루시퍼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 왕은 루시퍼요. 그렇지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고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되는 사람이면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어. 그 영역 안에서 이 세상 나라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그런다 해도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인 루시퍼가 다스리는 영역 안에서의 천국이면 조그만 천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얼마나 큰 천국이 되겠어요. 이제 저 천국 가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이제 무한 영원한 천국이 되겠지요. 여기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 지역이지만 그 나름대로의 천국을 충분히 누리고 즐기다가 수백 배, 수천 배 더 좋은 저 천국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고난하고 고통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참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훈련받아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아니면 할 이유가 없지요. 뭘 하고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요. 그냥 세상 좋아하는 대로, 세상 즐겨하는 대로 그냥 먹고 놀고 쓰고 그냥 세상 사람 하는 대로 살다 가면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 천국을 못 간다고 하기 때문에 저 천국 갈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에서 누차 얘기했지만 12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아무런 고난 고통이 없었어. 누가 그 사람들 핍박하거나 했어요. 뭐랬어요. 진짜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얼마나 예수 얼마나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쫓아다녔으니 얼마나 12제자들이 권세를 부렸겠어요. 고통 고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후에 성령님 받은 이유는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서 다 도망갔잖아요. 다 잡아갈 것 같으니까. 싹 다 도망가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힘든 삶 살았어요. 모두 다 순교했어요. 목이 잘리고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고 톱으로 잘라서 죽이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이 여러 번 고난 고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고난 고통이 수반할 수밖에 없어. 근데 제가 해보니까 고난 고통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고난 고통을 누가 주냐? 사탄이 주거든. 사탄이 주는 것을 이거 공격을 하는 걸 공격은 이쪽에서도 공격을 해야지.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하고만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이게 영적 전쟁이야. 영적 전쟁은 무수히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없어.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이 되면 믿음 신앙은 저절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고난 고통이
당연히 생기. 그런데 항상 어떤 고난 고통도 뭐냐?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까지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약속하셨거든.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편하고 즐겁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육신 즐기는 대로 쾌락을 향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성령님 구하면 안 돼. 그건 사단이 영역이기 때문에 쾌락은 사단이 즐기는 영역이에요. 희락이 영이 즐거워하는 행복한 경험이 희락이라고 그래. 그거는 용어가 달라. 그러니까 희락을 구하는 사람은 고난 고통이 어느 정도 고난 고통은 늘 있어야 돼. 그렇다고 뭐 우리 이 시대에 뭐 한국 교회에서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뭐 북한처럼 뭐 처형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감당할 만큼 고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해야 영적 성장 성숙이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은사 능력 다 부어주셔서 무기 주고 다 도구 주고 싸울 수 있게끔 다 이길 수 있게끔 다 만들어 주시면서 뒤에서 하나님께서 뒷배 다 봐주시는데 뭐 걱정해. 그걸 안 해보니까 그게 싫거든 자기 생각에는. 근데 그걸 해야 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못 간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년왕국에서 모든 사람이 경험할 일을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조금은 맛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영의 사람일 때 할 수 있어요. 영의 사람 아니면 이건 맛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과거에도 내세의 능력을 따라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죠.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망에 대한 승리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사망을 이기는 경험을 하는 분이 많으냐?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해치고 나아가 승리를 차지하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의 몸을 위하여 사망을 극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최후의 적을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